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세상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산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자,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절까지를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용이 패하고 땅으로 쫓겨난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땅에 있는 전쟁, 땅에서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땅에서 일어난 이 전쟁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죠.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보고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흥미로운 것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이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깨닫다, 그리고 또 체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서 일어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순간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능력을 가지신 그 존재에 의해서 순식간에 자기가 어디로 와버렸어요? 땅으로 왔어요. 땅으로 떨어진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용은 분노하면서 남자를 낳은, 즉 메시아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근데 여기 박해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박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추격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이 여자를 박해했고 추격했다, 그런 뜻입니다. 박해하고 추격했다. 여러분, 박해하고 추격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에 적용된 사건이 있죠. 구약에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추격했죠. 이 사건이 떠오르죠. 그래서 지금 용이 박해했고 추격하는 이 여자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리고 또 더하여서 이 여자는 바로 신약의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용이 여자를 박해하고 추격하자 이 여자가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어요. 용을 피했죠. 여자가 용의 박해와 추격을 피하여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은 것은 누가 이 여자에게 이 독수리 날개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시고 광야 자기 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자,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피한 이 그림은 바로 신적 구원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신적 구원과 능력, 그것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이야기할 때 바로 독수리의 날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32장에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똑같이 독수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으셨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엎는 것처럼 하나님 업으시고 보호하시고 안내하셨다, 인도하셨다. 이렇게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이 뭘 행하신 거예요? 구원을 행하시고 보호하신 것이죠. 바로 신적 구원과 능력,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 이 독수리의 날개는 어떤 의미로 또 사용되냐면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사용됐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 힘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 사건은 뭘 말하느냐? 사탄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공동체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뭐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그 새 힘을 공급받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탄과 전쟁을 치르는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지시고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탄과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죠. 그리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죠. 그 새로운 힘, 공급받는 그 새로운 힘으로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로 광야 자기 곳으로 피한 내용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가 용을 피해서 광야로 갔는데 이 요한이 여자가 피한 용을 용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뱀의 낯을 피하여라는 뱀이라고 표현했어요. 분명히 용인데, 그죠? 용인데 뱀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뱀이라고 표현했느냐? 지금 이 사건이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내용이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 너는 여자의 후손의 뭐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내용을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자와 뱀의 싸움, 여자의 우성과 뱀의 싸움은 결국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뱀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이 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와의 싸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뱀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갔는데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 동안 뭘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요.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1260일과 같은 기간이고 또 42달과 같은 기간이고 3년 반과 같은 기간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계시록 12장 6절의 반복이에요. 계시록 12장 6절을 좀 보시면 이 내용을 이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오늘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 6절에 보니까 1260일 같은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곳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어디서 왔느냐? 다니엘서에서 왔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12장에서 왔는데 다니엘서 7장, 12장이 굉장히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7장 25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그리고 12장 7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등장하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에요.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적용하면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양육받는 기간이지만 땅에서는 뭐예요? 고난당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가 사탄과 전쟁하면서 고난당하는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그리고 또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상징하죠. 이 기간 동안 교회는 땅에서 고난을 당해요. 세상으로부터 적대적인 그런 박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보호하심과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여자가 뱀을 피했는데 뱀을 피하여라고 표현하지 않고 뱀의 낯을 피하여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뱀의 낯을 피하여라는 의미가 뭘까요? 요한이 뭘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죠. 먹게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때 하와는 뱀의 낯을 피했어요? 못 피했어요? 창세기에서 피했어요? 못 피했어요? 못 피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거예요. 속은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못 피했어요. 근데 오늘 요한이 이 뱀의 낯을 여인이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뱀의 유혹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다는 거예요. 뱀의 유혹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외웠던 주기도문 있죠?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 그것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물리칠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거예요. 시험을 물리칠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그 사단의 낯을 피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허상인 줄 아시죠? 예? 작심 며칠이라고요? 3일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진짜 3일까지 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작심해도 3일 못 가죠? 그게 우리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 시험, 나 절대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예.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넘어가 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낯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여자가 뱀의 공격으로부터 피하여 갔는데, 뱀이 여자를 어떻게 공격하고 그 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실제적인 예가 15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을 보면 이 용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하여금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땅이 입을 열어서 뱀이 토한 물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렸어요. 자, 뱀이 입을 열어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하여금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는 이 그림은 또 구약의 어떤 사건이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의 어떤 사건이 생각나게 합니까?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남자아이들을 다 어디에 던지라고요?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하는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배경이죠. 또 더하여서 이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해내는데 뭐처럼요? 강같이 토해내요. 이것은 무슨 그림을 보여주냐면 홍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홍수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 홍수의 그림인데, 뱀이 입에서 토하여 내는 이 강 같은 물은 실제적인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의 홍수라는 거예요. 사탄의 입에서 거짓과 속임수의 홍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죠. 그래서 끊임없이 속이는 말을 하죠. 끊임없이 거짓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제 뒤에 가면은 이 짐승이 등장하고 어마어마한 기적 등하고 할 거예요. 다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을 속여요. 거짓으로 속여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 미혹해요? 성도들까지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리의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전쟁터예요. 사탄은 거짓을 진리로 왜곡시키죠. 그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24년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세상입니까?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인 그런 세상, 뒤집어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달콤한 용어로 성오염, 당연한 것처럼, 그죠? 보호받아야 될 것처럼 포장하지 않습니까?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행위를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가면을 씌워서 사람들 하여금 부끄러움을 모르게 만들어 버려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 아시죠? 그 실려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몰라요?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실려 있어요.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진리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행위가 뭐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되어야 되고 조장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을 속이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런 세상을 누가 지켜내야 됩니까? 누가요? 방파제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이 여자를 공격하지만요, 용의 공격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죠. 왜냐하면 누가 도와요? 여러분, 땅조차도 도와요.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용이 강같이 토한 그 물을 삼켜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땅을 입을 벌려서 여자를 해하려고 하는 그 용이 토한 물을 뭐예요? 삼켜버리게 한 사건이겠죠.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 뱀이 그 입에서 강같이 토해낸 물을 삼킨 이 사건은 또 뭘 생각나게 하느냐면 또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버린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와 그 일당들이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린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2절을 보면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의 물에 수장시켜버린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홍해물이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사건이 땅이 그들을 삼켜버린 사건이라고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30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산채로 스골에 빠지게 하시며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러니까 땅이 입을 벌려 삼킨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사건이죠.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입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라는 거예요. 여자를 공격하는 그 뱀의 입에서 나온 물을 삼켜버린 것은 하나님이 여자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뱀을 심판하는 사건이에요. 영을 심판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교회를 공격하는데 번번이 실패해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해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된 성도, 나를 누가 못 이겨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박해하고 추격하는 일에 영이 실패하자 더욱 분노하면서 뭐예요? 교회를 박해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 역시 창세기 3장 15절을 배경으로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자손이라는, 이 자손이라는 말이 씨입니다. 여자의 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사탄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하게 패했어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래서 분노해서 이제 이 여자를 따르는, 즉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표현한 거죠. 바로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영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오가 이 분노로 교회에 쏟아지는 거죠. 근데 교회는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5월달, 6월달에 간혹 서리가 내리는 경우 있죠. 기온이 30도, 32도 이렇게 올라가는 5월달, 6월달에 갑자기 서리가 내려요. 왜 내리는지 혹시 아세요? 또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누가 증오했어요? 여자가 증오했어요. 예. 여자들이 증오해가지고 그 분노로 5월달, 6월달에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려요. 그죠? 예. 예. 여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증오 때문이죠. 그만큼 무섭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용이 증오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증오, 그것이 뭐예요? 이 분노로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세상이 교회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사실 누구를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증오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예수를 증오해서 분노를 쏟아놓는 것처럼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끊임없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잘하는 것은 절대로 뉴스로 내버리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 실수하는 거, 10개 잘하다가 하나 실수하면 그거 뭐예요? 대대적으로 그냥 탑뉴스로 퍼뜨리죠. 그게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들을 박해하는 것은 먼저 나를 박해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증오하는 세상은 결국 예수를 따르는 교회도 증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영이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는데 이 영이 교회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전쟁에서 영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을 누가 심판해 버리셔요?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세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완전히 심판해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사탄과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그래서 이 진리 전쟁터에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이요, 1세기 성도들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그 거부했는데, 왜 거부했냐면 하나님의 계명 때문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뭐예요? 죄라고 하는, 하나님 외에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관한 증거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세기 성도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건 믿고 살았어요. 그것이 1세기 성도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는 성도도 있었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로마 광장에 가서 띠를 두르고 황제 숭배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외쳤을까요? 안 외쳤을까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시대에 그 광장에서 그렇게 외쳤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죠? 근데 어떻게 그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켰고, 또 더해서 예수의 그 증거, 그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도덕과 윤리는 개나 주라고 했던 그 시대에 종은 주인을 위해서 마치 주님에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예수 믿는 주인은 그 종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더해서 마치 자유인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했고, 또 로마 세상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다른 여자들과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것이고, 다른 남자들과 부끄러운 짓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로마 세상에서 그 가정들, 그런 가정이 아니라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유일한 아내, 유일한 남편,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경건한 가정을 세우고, 세상이 말하는 그 돈이면 전부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방식과 그 논리, 그 거부하고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덕과 윤리가 없는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이 자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도덕과 윤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누구를 봅니까?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인사했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러고 살아간다면 그런 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믿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거부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뭘 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